오늘 이 밤에 강사님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참 잘 준비된 분이신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소개를 잘해야 많은 성도들이 또 내일 이 밤에 모일 수 있을까? 이번에 이력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 서북부 지역과 캐나다 서부 지방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보니까 부목사도 부담임 목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이며 또 올해는 그곳의 감리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면 참 샤프하게 도시 남자처럼 잘 생기셨는데 우리 3박 4일 동안 말씀 잘 전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강릉 북지방 이렇게 박수를 잘 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북지방을 복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결단하며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그 영을 주님께 합한 사람으로 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사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고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사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찬양함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강릉 북지방에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냐면,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녁에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명만 있으면 좋겠다. 30명만. 그랬더니 주님께서 30명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낯섭니다. 제가 좀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어서 사실은 강대성 요 정도 해야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디였냐면요, 저 사무실이었어요. 뒤에 보면 사무실 있는데 사무실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 막 타고 있고,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건가. 아무래도 시야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무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저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한 10분 지나면 산만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문진교회는 아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에 미끄럼틀이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놀고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기 아이들, 부모님들이든 아이들이든 핸드폰 번호를 좀 적어 주셔가지고 저한테 좀 오늘 주셔도 좋고 내일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연결해가지고 저기 있는 저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치킨 하나씩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배달을 해주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요즘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하기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물하기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좋아하는 치킨을 써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BBQ를 좋아하면 BBQ를 보내주고, 굽내를 좋아하면 굽내를 보내주도록 하겠고, 뭐 프라닭을 좋아하면 프라닭을 보내주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기 있는 애들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끄럼틀 타고 상당히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꼭 도와주셔서 제가 이 주문진에서 수원으로 가기 전까지 이 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을 듣고 내일 또 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내일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을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눈물을 한번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왔는데 우리 주문진 교회 찬양대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냐면 오늘 끝났다. 오늘 그냥 끝났다. 이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굳이 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오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선교부 총무님의 찬양 함께 나누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1996년도 12월에 경기도 여주에 첫 목회를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97년도 때 설립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여주 동지방이었는데 여주 동지방 연합집회에서 그때 정말 새파란 전도사가 요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찬양 인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참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려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했는데 96년부터 목회 시작해서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28년 차가 됐어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강릉 북지방 웨슬리 회심송회로 저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부 총무님이 프로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곳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근식 목사님. 이근식 목사님이 8달지만 감리사가 됐으니까 감리사 직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 소개와는 다르게 저는 이렇게 연합집회 인도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미숙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은혜 받을 생각은 하자 하지 말자?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은혜 받을 생각은 하자 하지 말자? 그렇다고 또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뭡니까? 감사해요.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89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함께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우리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우리 겨울바다를 보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어떻게 잘 아십니까? 강릉에 왔어요. 강릉. 그때 한 8명인가 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로지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함께 썼던 8명인가
10명 중에 지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8명인가 9명, 이걸 밝혀야지 둘이 여행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왔는데 청량리에서 밤기차를 탔습니다. 9시간을 타가지고요. 그리고서는 밤을 새워가지고 거기서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눈깃을 주시기도 하고 그 잠 좀 잡시다 하기도 하고. 근데 참 철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는 거야, 여행 가는데. 그분들은 밤기차를 타고 좀 일하러 가시는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 이제 갓 대학생 또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혹시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강릉에 처음 내려가지고 강릉의 따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거든요. 겨울바다를 보면서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문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 친구 하나가 주문진에 가면 오징어회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문진항까지 버스 타고 와가지고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그때 10,000원에 20마리인가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요즘은 오징어 잘 잡히지도 않고 생선이 잘 잡히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강릉에 왔었던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 했던 그 첫 여행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문진에 와가지고 먹었던 오징어 회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가 주문진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시를 쓰고 해서 주문진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 그러다가 강릉 북지방에 처음으로 제가 연합성회를 인도하게 돼서 오게 됐는데 수원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참 감사함이 많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데 전 사실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의 목회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회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심. 여러분 순서지 혹시 받으셨습니까? 순서지? 순서지 이번에 처음으로 칼라로 만드셨다면서요? 제가 우리 이상무 목사님 담임 목사실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릉 북지방은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흑백으로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칼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처음 강릉 왔었던 때를 말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주문진에 와서 오징어 회를 먹었던 생각을 얘기하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연합집회를 이끄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칼라로 인사한 게 처음이라니 제가 뜻깊게 죽을 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심이라고 있어요. 회심. 회심을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그럼 한번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회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심. 회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의 한 사람, 아니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한 청년으로쯤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심, 자기의 인생을 정리정돈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수요일까지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정리정돈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연합집회로 모이게 됐는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리정돈하며 회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자의 삶을 확신하시고
확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은혜 4번의 시간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순서제 보면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내일은 누구를 만나요? 가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날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들도 수많은 설교 속에서 만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만났고, 개인적인 묵상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수없이 많이 가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나눴던, 그래서 회심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했었던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을 확신하는 4번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심의 은혜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질문에 대답 잘하시면 전화번호 받아서 치킨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릉에 가면요, 강릉 경포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경포 뭡니까?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입니까? 확신합니까?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근데 성경에는 호수라고만 돼 있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청초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초. 그리고 강릉호라고 얘기하지 강릉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일컬었을 때에 어느 누구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는 바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 이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 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영어로 따지면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도 되고 씨라고 하는 바다도 되고 오션이라고 하는 대양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물이 가두어져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얌이라고 했어요. 얌. 우리가 먹는 뭐 고구마 같은 얌 그런 거 아닙니다. 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얌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심을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가운데 왜 도대체 우리들을 이 2023년도 5월 28일 주문진교회에서 강릉 북지방 존 웨슬리 회심성회를 함께 연합으로 하게 하시면서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것일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 초청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형을 좀 생각해 보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아래로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라고 하는 바다도 사실은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해를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은 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도 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사실은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 호수라고 하던가요? 사해 바다라고 하던가요? 대부분은 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얌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저 헐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던가요? 썩지 않던가요? 절대로 썩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흐르는 물은 그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있는 물일까요? 살아있는 물일까요?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한자로 따져본다면 죽을 사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왜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해 지역을 꼭 가게 되는데 이 해발 고도를 따져보면요, 사실은 수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m 지형에 있는 곳이 바로 사해라고 하는 얌입니다. 그래서 연중 기온이 한 25도에서 27도 정도가 돼서 겨울에 가든 여름에 가든 그곳에서는 아주 쾌적하게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해수면 아래로 400m 있는 곳.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요단강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지만 그 사해라고 하는 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물이 막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증발을 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소금기가 다른 어떤 물보다 더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 바다에 가서 수영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뜨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이 둥둥둥 뜹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물이 짜가지고요,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절대 비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광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희한한 이상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이 사해는 그 이름 뜻대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죽음의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놓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이전에 보면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아,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 회심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회심에.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침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병들었던 그의 마음과 영혼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이 평행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회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베풀어 줬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외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짤막한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소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사해에 서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사해에 서 계시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에 주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강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신 은혜의 강가가 되어져, 여러분, 게네사렛, 갈릴리,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я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있는, 모든 것들이 생동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물 가운데 있는,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은 막 몰려왔어요. 상상이 되시죠?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내 병에 다 나을 수 있대. 내 병든 마음이 고쳐질 수 있대. 내 영혼이 고쳐질 수 있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회복에 있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회심,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뒤로 멀리하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물을 잘 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도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내일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어요. 어떤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누구의 배예요, 여러분?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기를 잡다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친 하루예요. 힘들고 지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오늘 사실은 좀 일찍 끝나길 바라십니까?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인 주셨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기도가 길어지면 무엇이 짧아진다? 설교가 짧아진다. 여러분들처럼 오늘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되게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사무실에 올라가서 7시 반에 1부 예배, 9시에 2부 예배, 11시에 3부 예배,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오셔서 기도 받으시겠다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부산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기 목사님 안 되니까 토요일날 결혼 예식하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성도가 결혼하는데 토요일날 부산에서 결혼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신혼부부가 먼저 인사하러 오겠다고 해서 신혼부부가 와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1년 전에 암 수술하셨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전이가 됐는데 이제 절제 수술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하시겠다고. 그러고 나가시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서는 한 12시 50분쯤 내려갔더니 주방에 모든 식사를 다 치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내외가 안 내려왔다고 따로 좀 밥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주셨을까요? 조금 주셨을까요? 잘하시네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 먹지는 못하고 적당히 먹고 그랬더니 수박을 또 주시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운전해 갖고 여기 왔더니 오늘 또 기가 막힌 오리고기를 먹고 왔어요.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저도 무척 피곤하다. 그리고 대충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말씀을 전하고 오늘 좋은 호텔도 잡아주셨다고 그러니까 가서 쉬어야지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주문인 교회 찬양대가 내 주의 은혜 강가루를 찬송하십니까? 그리고 저 아이들 이제 좀 미끄럼틀 타다가 지쳤나 봐요. 아니면 치킨 소식이 들어갔는지 별로 헷갈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배 두 척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사람들 또한 사실은 쉬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에 이 그물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었던 이 그물은요, 세마포로 만들었던 그물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에요. 당시에 세마포를 잘 꽈가지고 그물을 만들었는데 낮에 나가서 던지게 되면 장림 물고기 아니고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태양빛이 내리쬐고 물이 맑으니까 그 맑은 물에 이 세마포, 흰색이겠죠? 이 세마포로 만들었던 그물을 던지게 되면 물고기들이 거의 잡히지 않으니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한밤중에 나갔어요.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오늘은 헛탕이다, 에휴, 내일은 그래도 잡힐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그물을 막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작정 배에 지금 올랐던 겁니다. 그 배는 누구의 소유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소유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허탕치고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담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물을 씻기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자 했다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물은 살아있는 물 아니냐? 지금 은혜의 강물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지금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삶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좋고 싫음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비록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강릉 북지방 모든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듣고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 역시 시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시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곳에 뭐 한 100명, 150명 있을까요? 150명 중에 어떤 분은 시몬과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빨리 마친다고 그러니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그물을 던져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했던
시몬과 같은 삶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 두 번째는요, 진짜 순종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진짜 순종은 알려주고 싶으셨다.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마쳤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주문진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잠옷실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 올 때 치킨을 맞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왔다는 그 자체가 참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요, 말씀을 듣자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심이 많습니다. 회심이 많아요. 어떻게 회심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십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질문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물가에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전문가는 목수이겠습니까? 어부이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에 대답은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어부 출신이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시몬에게 목수 아버지를 두고 있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가서 밤새도록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문진의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는 조금, 바다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강릉에 사시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대부분 살았던 저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시몬에게 너 밤새도록 허탕 쳤지만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허탕을 친 다음에 그물까지 다 씻어놨단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가자고 하니 이 시몬이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심하였던 생각을 바꿨던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가득 채워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던 시몬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허탕 쳤다고요. 지금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물은 무엇으로 만든 그물입니까? 세마포로 만들었던 그물이기 때문에 이 그물을 가지고 낮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 공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나가시겠다고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 삶으로 결단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피곤한 시간 어떻게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주일날
목회 사역 열심히 했다고 월요일 날 새벽기도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주일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분이 새벽 기도에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월요일날. 다른 날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같은 경우 더 열심을 내서 주일날 헌신 봉사한 이후에도 월요일날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월요일날 새벽은 정말로 제 장례를 치르지 않는 한,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 집회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한 새벽 기도는 부목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 다 마치고 오후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 준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내일 새로운 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밤새도록 허탕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정, 회심, 그 마음을 바꾸고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되 노를 지어서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깊은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깊은 곳. 근데 여러분 그물을 깨끗이 씻어놓은 다음에 밤새 허탕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가면서 의심했다면 어떤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었냐면 가봤자 허탕일 텐데 그래 저분이 잘 모르시니까 얼마나 허탕을 치는지 내가 경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는 마음도 먹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 그물이 사실은 어디에 걸려가지고 엉키고 잘 잡아당겼는데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그물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호숫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얽혀져 있는 그물을 다 풀어가지고 들어오든지.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그물을 끊어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세마포로 한 땀 한 땀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그물이 만약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다가 걸리게 되면 그 밤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얽혀있는 그물을 다 일일이 다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끊어져 있으면 그 위에서 그 그물을 깁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상황은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지금 아침 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반문도 하지 않고 그물을 던질 것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명한 분이 아니라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넌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2학년이 됐는데도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싸 일반대학 가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목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뭐 손을 걸고서 약속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고3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잊을만 하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디 가라는 겁니까? 신학대학 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별로 신학대학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근식 목사님도 좀 만났어요.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한 2달 다니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저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저하고는 생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과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문학, 철학, 세계사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뭐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학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학교를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난다.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1-2달 더 다니다가 제가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선배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선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 마음을 바꿨어요.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참 열심히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맹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그 결핵 환자촌에 가서 돕기도 하고, 또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수업 시간보다 그때 가가지고 저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친구들 만나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음성이셨어요. 쟤네들은 너보다 몸이 완전하지 않은데 쟤네들은 너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다. 저는 아버지가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학비도 제가 별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도 그때 아이 2을 가르쳤어요. 용돈도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하지도 않고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별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친구들은 어떻게 조그만한 하나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조그만한 것 하나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부족한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왜 나는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한 고백도 없을까? 그래, 마음을 바꿔보자. 예수님을 그전에는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작정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좋은 선배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몸이 불편한 그 친구들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시몬은요 매일매일 고개 잡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에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인생, 진짜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들 부르셨을까?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 이유처럼, 단 한 사람 시몬을 주목하면서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에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진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강릉 북지방에 있는 모든 교우들 진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있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진짜 순종을 우리들에게 촉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 그러면 상당히 실망하시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짜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 세 번째는요, 동역을 위한 사명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동역을 위한 사명을 심어주고 싶으셨다. 동역을 위한 사명을 심어주고 싶으셔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전에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꽉 찬 겁니다. 한 배에 그 고기를 다 실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쪽 배에다가 고기를 실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요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저하고 영원히 이곳에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이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에 가득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솔직히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실 우리의 중점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대부분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냥 예면하고 아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리스도에서는 그리스입니다. 포세이돈 들어보셨어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죠.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용왕님입니다. 용왕님. 이 주문제 나빠에도 용왕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다든 호수든 오션이라고 하는 대양이든 이 모든 물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얌은 어떤 뜻이었다고 했습니까? 레이크, 호수도 되고, 씨라고 하는 바다도 되고, 오션이라고 하는 대양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물을 주관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호수든 바다든 큰 바다든 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얌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탕치던 날 얌에게 나아가서 아마 빌었을 거예요.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었습니까? 좀 비가 내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올 수 있으니까. 얌에게 빌었을 겁니다. 얌신이요, 얌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오늘은 허탕을 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정성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씻고 얌에게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나가게 될 때는,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오늘 밤에 다시 나가게 될 때는 얌이시여, 제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니 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이후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진 다음에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게 된 겁니다. 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저 깊은 강가, 그 호숫가로 나가면서도 과연 잡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잡히게 될까? 내가 경험적으로 오늘은 허탕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며 잠시 잠깐 얌에게 마음을 빼앗겼었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다시 강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베드로가, 시몬이 저를 떠나소서 저희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또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양심적으로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경으로까지 나가게 되냐면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만약 시몬이었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하고 동업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요즘 오징어도 없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야 내가 오징어 잘 나오는 포인트를 안다. 그리고서 저를 딱 끌고 가셔가지고 오징어를 진짜 엄청나게 잡았다면 제 머릿속에서는요, 야 요분하고 동업하면 이거 대박이겠는데. 요즘 오징어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저 수원에서 먹으려고 했더니 2만 원이라고 그래서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10,000원 주고 20마리를 먹었던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2만 원 주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징어 포인트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진짜 실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하고 동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누구인? 동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업자는요, 뜻이 안 맞고 셈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별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동업자의 생리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주고 받을 수 있을 때에 동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면 내가 더 무언가 주고 싶은 것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꾸 예수님을 나의 동업자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더 잘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실망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신학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 내가 앞으로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예수님을 동역자가 아닌 동업자로 생각했던 잘못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배를 통해 그리고 저보다 더 못했다고 여겨지는 그분들을 통해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더해주셨던, 회심의 은혜를 더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동업자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 부르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을 위한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동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축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결단 찬송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그물이 있었다면 여러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이제 나는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시몬을 만나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회심의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